중국 명나라 말기 홍자성의 처세 철학서인 책은담에 보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 많은 사람들의 심성이다. 이런 자들은 금을 주면 옥을 달라 하고 벼슬을 주면 낮은 벼슬이라 하여 불평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토 분배 과정에서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영토 분배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에 속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들이 한 지파의 몫으로 분깃을 서로 양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가 적고 부족하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요셉 지파의 전체 영토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많았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토양을 분배받았고 또한 위치도 팔레스틴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불평과 원망은 가지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많이 가진 자가 원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매일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인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따져 올라가 보면요, 그 근원이 사탄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매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갖지 못했는데도 감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감사하고 힘든데도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 그걸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 평안의 땅, 기쁨과 행복의 땅입니다.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금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실패해도 결코 원망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나빠도 부정적인 말, 끝났다, 이제 죽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자조 섞인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세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남들보다 좋아도 계속해서 투덜거립니다. 입만 열면 불평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이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중무장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유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죽이려 하느냐? 애굽을 그리워하고 모든 불만적인 일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장애물이 제거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길길이 날뛴다고 그래서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난관 앞에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한 사람 모세만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르라고 하시면서요, 한 가지 금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사실 보세요.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이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게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성을 돈다고 그래가지고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 비웃는 저들을 좀 봐라. 너무너무 창피하다. 이런 불평, 원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원천 봉쇄하신 것입니다. 입을 금해 놓으신 거예요. 불평불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못을 쐐기를 박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불평하는 요셉 지파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척하라고 그럽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땅이 좁으냐?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서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사람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상들 부모들 언급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와서 또 도전하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도전해서 그것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